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그의 공적인 생애 가운데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3번에서 4번 정도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본문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때는 좀 더 독특하게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연호하며 그리고 퍼레이드를 환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든다라고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지켜요. 근데 이 종려주일로 대표되는 이 모습은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의 왕의 입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들의 외침과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호산나 호시엔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이 외침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연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참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12절에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명절이 어떤 때냐?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그 저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출생한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째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이냐? 대표의 원리예요. 첫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 가족, 그 가문, 그리고 그 소나 낙이나 모든 것을 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 얻은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지킬 절기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은 절기,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신앙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시느냐? 예수님이 앞에 소개한 대로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입성하셔요. 매번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럴까? 이미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중간에 남쪽의 사해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만한 그러한 크기, 길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일반적인 관습 가운데 성경의 선지자가 약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던 까닭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한 메시아로, 왕으로 그들이 알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참된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의 압제를 회복하고 유대 나라가 독립하고 세계의 중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대추나무 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리로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들어가시는 왕의 되관식, 주님이 이 땅에 참된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참된 왕을 모시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가 어떤 뜻이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누구냐?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독특하게 요한은 신학적인 해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요한은 스가랴 예언대로 너희 왕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참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참된 왕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왕들은 굴림하고 그리고 호갑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권위를 세워요. 근데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은혜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된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대를 따라 자기들을 로마의 압정에서 포갑에서 건지시고 또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되는 왕국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의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그들의 보호와 그리고 그들의 권세,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하고 무언가를 요구해. 물질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 안에 보호받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세상 나라의 질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의의와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압제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왕, 의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 승리의 왕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거짓된 것,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억압과 폭압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진리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의에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라는 의미는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된 구원과 의의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의의를 베푸시는 이 주님을 참되게 모시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또 다른 의미의 승리의 왕의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특별한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하기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주로 승리의 개선 행진을 왕이나 그리고 승리한 장군들이 한다고 하면 말을 타거나 전차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 그리고 그 왕의 능력의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이나 전차나 마차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싣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승리한 왕의 개선 행진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동시에 느껴요. 요즘도 나라마다 건국 기념일이나 그리고 군사 기념일이 되면 나라의 국방력을 자랑을 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앞세우고 지나가는 것을 대외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힘이 있다. 그거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왕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가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는 힘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 힘을 내세우면서 그 권위 앞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개선 행진의 모습이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의 입성으로 개선 행진을 하는데 세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힘으로 상징되는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왕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무서운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공포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권위와 전체와 힘으로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향해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근데 이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의미가 뭐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세상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자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야 되는데 그 주님의 참된 왕의 모습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의의 왕이시요,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그의 몸을 다 들여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왕이시요, 그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참된 승리의 왕을 모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와 주님의 모습을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삶을 드리는 겸손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